저는 오늘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에서 희락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점점 기쁨이 이제 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전에 어떤 기업에서 웃음에 관한 이 라이프 스타일 이것을 조사했는데, 이런 제목으로 한 20살부터 해서 50살까지 남녀 한 500명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결과가 참 씁쓸했습니다. 하루에 사람이 10번 웃고 또 한 번 웃을 때에 한 8.6초 정도 웃는다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다 시간을 합쳐보니까 얼마나 웃느냐 보니까 1분 30초밖에 웃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럼 그에 비해서 걱정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3시간 30분 정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남자는 한 2시간 30분 정도 걱정하고 여자는 3시간 30분 정도 한다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비율 중에서도 가장 높았던 게 20대 비율이었습니다. 20대가 가장 높았는데, 어쩌면 20대가 꿈과 활기를 펼쳐야 될 그 시기인데 어떤 취업과 진로와 결혼 이런 것에 의해서 뭔가 사로잡혀서 그들이 굉장히 웃지 못하고 많은 걱정 속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 같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필요하고 어떤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1분 30초만 웃고 3시간 30분 그렇게 염려하면서 금신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성령의 열매, 이 희락, 이 기쁨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성령의 열매, 이 기쁨을 풍성히 제공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두 번째 열매는 희락입니다. 다른 말로 기쁨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니까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즐겁다, 기쁘다, 또 희락이 넘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기쁨은 잠시 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아이돌 그룹 중에서 카라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카라. 그 뜻이 헬라어입니다. 그 뜻이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의 열매로는요, 이 희락, 기쁨이 이 두 번째에 해당되지만 그 어떤 성격상으로 볼 때는 모든 열매가 맺힐 때마다 꼭 필요한 열매입니다. 인내라는 것도요, 뭔가 기쁘니까, 뭔가 기쁠 구석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충성이라도 그 대상자에게 뭔가 기쁘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일이 즐겁거나 만족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윤활유와 같습니다.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은요,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기쁨이 없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정말 괴롭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쁨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수월하게 할 수 있고요, 힘들더라도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기쁘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왠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드러나는 그 표시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이요. 사람은 그 얼굴의 표정을 보고서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뭔가가 가치가 있는 것을 담고 있으면 눈과 표정에서 빛이 나게 되겠습니다. 제가 학부 신학교 다닐 때 시절인데요, 여기에 이제 축제 때 레크레이션 강사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불신자 레크레이션 강사가 섭외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업체에 맡기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불신자 그 레크레이션 강사가 섭외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레크레이션을 인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했던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나 솔직히 여기 왔을 때 진짜 걱정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다른 대학교에 어떤 축제로 왔었을 때 막 술 먹고 놀자판 되니까 그 자체에서 술 먹고 막 이러니까는 노는 분위기 속에서 막 흥을 돋굴 수가 있었는데, 얘네들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이런 애들한테 내가 무슨 즐거움을 내가 줄 수 있겠냐, 정말 걱정이 많았대요. 그런데
마지막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세상에 나 이게 술도 안 먹고 이렇게 잘 노는 애들 내가 처음 봤다 그러는 거예요. 레크레이션 강사들. 얘네들이 너무 순수해서 그런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반응도 잘해주고 더 잘 웃고,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 편견이 완전히 깨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빛의 광채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목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나게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논리는요, 큰 기쁨의 소식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삶에서 그 기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팡세라는 책을 썼던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학자이면서 물리학자이고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 걸어다니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스칼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54년 31세 11월 23일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불이었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기 형편은 걸어다니는 병원이었어요. 근데 불이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뭔가 단어로만 쓰기 시작해요. 확신, 느낌,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기쁨, 기쁨의 눈물. 뭔가 하나님께 받은 그 기쁨과 은혜들은요, 그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언어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로밖에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파스칼은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요, 수도 없이 기쁨을 해서 반복해서 기록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이 파스칼이 경험했던 이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이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감정은요, 바로 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신앙인들은요, 우울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상복을 입으면서, 검은 상복 입으면서 아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중세의 성자 이 프란체스코가 우울한 표정을 하고 있는 형제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슬픈 기색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종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항상 품위를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죄는 당신의 방에서 반성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신음하십시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슬픔을 없애고 다른 형제들과 함께 어울리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표정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어쩌면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불만이 가득 차 있고 세상의 모든 짐은 내가 다 지고 있고,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 바쁜 현대인들이 기쁨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분명 과거보다 더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가난해졌어요. 이러한 기쁨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찾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친구를 많이 사귐으로 통해서, 어떤 사람은 책을 많이 소유하고 지식을 많이 소유함으로, 또 다양한 취미 생활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기쁨을 외부에서가 아니라 이 소유욕으로 자꾸 이게 채우려다 보니까 만족과 감사가 사라지고요, 끊임없이 욕망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이게 지배해 버린다는 겁니다. 외부의 것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피폐해진다는 겁니다. 기쁨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여주는 표징과 같습니다. 어떤 부부가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이랬대요. 우리 남편이 새벽 기도 갈 때 보니까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이 막 그렇게 보이는데
골프를 치러 갈 때는 할렐루야 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러분 짜증이 충만하다면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듯이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아픈 거고요. 분명히 영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당시 때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그 서신서 안에는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빌립보서의 기쁨이란 단어가 수도 없이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까지도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우리와 초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나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복음이 감옥 속에서도 제한받지 않고 쭉쭉쭉 뻗어나가는 것에 거기에 기뻐했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의 기초는 뭐냐? 바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 복음, 거기가 바로 기쁨의 기초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어떤 환경도 바울의 마음을 빼앗아 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주된 원인 중 하나가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는데 그것을 엉뚱한 다른 데서 찾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참된 보물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을 보물로 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우리 기쁨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크게 한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애물입니다. 아멘. 인간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지되고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갈 때가 참 많습니다. 환경이 좋으면은 기뻐하고 환경이 나쁘면은 우울해지고, 이와 같은 모습은 세상 사람들도 그러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뭔가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갇혀 살고 있었어요. 감옥 안에 살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었어요. 바울의 생각은 그 초점이 감옥에 두지 않고 예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기쁨을 빼앗는 장애물입니다. 사람은 기쁨을 주는 동시에 아픔을 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주변에 있는 환경보다도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족일 수 있고요, 어쩌면 교회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이 기쁨을 빼앗는 것이 어쩌면요, 성도들과의 분쟁 속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겠다는 40명의 사람들이 쫓아다니고요, 바울은 도망 다녔다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쩌면 현대인에게 가장 큰 적이 바로 이 염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요, 신경 안정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염려에 시달리고 있어요.
어느 시대보다 정말 잘 먹고 잘 사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려가요, 이제 습관화되어 버렸습니다. 염려라는 말은요, 마음이 나누어진다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의미로 목을 쪼르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켜 버리고 우리의 목을 졸라버리는 그런 괴물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는 여러분 일어나지도 않은 것을 미리 걱정하는 게 염려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타락한 상상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타락한 상상력. 원치도 않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 상상력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나의 발목을 잡아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되냐, 기도로서 차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기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물질이 기쁨을 빼앗는 장애물입니다. 가난을 겪어본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공감하는 얘기예요. 경제적 압박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완전히 모조리 뽑아버릴 만한 어떤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가난이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난이 주는 그 불편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것 때문에 기쁨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또 기쁨이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걸릴지 모른다는 어떤 생각 때문에 이것이 어떤 우리의 숨통을 쪼아서 염려가 되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어떤 경제적 타격을 입어서 장사하는 사람들, 소상공인들, 역시 계속 빚만 늘어가고 있는 것들, 이것이 참 기뻐할 수 없는 시대인데 어쩌면 이 기뻐하라는 이 설교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많은 고민을 했어요. 무슨 설교할까? 9가지 성령의 열매. 제가 이제 남아있는 것이 인내, 오래 참음, 이 설교인데 이 상황을 오래 참으십시오. 정말 힘들어요. 저도 뭔가 기뻐하십시오. 힘들어요. 온유 남았거든요. 여러분, 부드러움 속에서, 그 안에서 뭔가 강하게 대처하지 말고 부드러움 속에서, 이것도 뭔가 안 어울리는 얘기예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형편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난할 때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고, 풍부할 때에도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모든 일에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기쁨 속에서 머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요, 3가지의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고요. 두 번째, 가정생활에서 어떤 즐거움. 또 세 번째, 일에 대한 즐거움. 이것을 제가 간단히 또 축약해서 말한다면요, 첫 번째, 먹고 마시는 즐거움, 밥맛. 두 번째, 가정생활에서 대인관계 기초가 되죠, 가족의 사람 맛. 세 번째, 일맛입니다. 일맛. 생리적 욕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밥맛, 대인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되는 것 가족, 사람 맛. 그런데 이 모두가요, 뭐냐면 일상에 관한 것들이에요.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에 있는 그런 즐거움이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장애물을 정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렇죠. 일상 속에서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영성이라는 것은, 어떤 최고의 경건이라는 것은 어디에 가서 특별한 것을, 신비한 것을 찾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영성은 오히려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것 그 하나에서 그 의미를 찾는 것,
이것이 기쁨을 누리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크리스천 가수가 힘들 때마다 다행 찾기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전국 투어 공연을 하러 다녔는데 그때 목이 완전히 다 쉬어버렸대요. 정말 노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이때 자기가 다행 찾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목은 쉬었지만 몸은 괜찮아서 다행이다. 목이 쉬어서 노래를 부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춤을 출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러면서 관객들에게 상황을 알리면서 여러분이 노래를 불러주시면 제가 춤을 추겠습니다. 그러면서 공연을 했대요. 그러면서 나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일상 가운데 기뻐할 수 이유를 찾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슬퍼할 이유를 찾으라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왜요? 이게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불평, 원망이 여과 없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똑같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을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힘이 빠지고 낙심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한다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일상의 기쁨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뭔가 계절이 바뀌고 그러다 보면은 뭐 3월달, 뭐 4월달 되면은 사람들이 뭐 수성못에 벚꽃 보러 가자, 뭐 어디에 벚꽃 보러 가자 막 그러지 않습니까? 또 가을이 되면 산에 가서 당품 보러 가자 그러는데 꽃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기에 있는 광경, 어떤 수풀에 우거진 것들을 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 막 너무 좋다 막 그러는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호들갑 떠는 것 같이 보여요. 뭐냐면 제 마음에는 이게 크게 요동이 없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뭔가 자연 경치를 바라보고 했을 때 그냥 좋지 그렇게 보러 다닐 정도로 제 마음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이 다른 찬양에 비해서 그렇게 은혜가 안 되는 찬양이에요. 제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감동이 조금 약합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여자들이 예쁘고 애들이 귀엽고 그런 거는 알겠는데 자연이 예쁘다, 우와, 이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 대해서 내가 너무 무심한 것은 아닌가 싶어서 자연을 통해서 엄청나게 충전을 받으시는 그 권사님, 어떤 권사님이 있으셨는데 그 권사님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은 이 자연 경치를 보면서 그렇게 충전을 많이 받으시는데 도대체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는 완전히 따발총같이 마치 준비가 된다는 것 같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리는 결론, 저는 왜 그럴까요?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더 나이 들어보면 알 거라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고 끝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아내도 이 권사님 못지 않습니다. 제 아내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나가다가 보면 저거 봐봐 우와 경치가 장난이 아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서 저도 쳐다보면 괜찮네 제가 반응이 이런 거예요. 제 반응이 떨떠름만 하니까는 으유 그러면서 뭔가 맞장구도 못 쳐주게 되고요. 제가 드라마 하나를 보더라도 저는 굉장히 내용에 충실히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방금 저거 있는 거 봤어? 저거 배경 있는 거 저거 봤어? 예쁜 물건 저거 봤냐고. 아니 못 봤는데. 아휴. 저는 사람의 하는 말에 집중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배경과 예쁜 것과 그런 조화, 배경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보더라고요. 제가 뭔가 아름다움과 뭔가 조화 이런 것을 잘 모르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제가 참 옷도 잘 못 입는 것 같고 미용실에 가서 손질하면 정말 멋있게 꾸며지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제가 집에 와서 그거를 따라 해보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만지는 것마다 다 부사진다고 해가지고 제 손을 마이더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부사진대. 여러분,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 어려운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요즘 꽃꽂이를 배우고 있습니다. 사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대동문화 스쿨에서 꽃꽂이 과정에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이런 사진 있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예, 또는 다른 작품들을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굉장히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또 다른 거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오버해서 했는 건데 어떻게 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또 다른 작품 보겠습니다. 이거는 세상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스키투, 스키투를 그렇게 해서 좀 심어서 예쁘게 꾸미는 어떤 칼라 모래를 심어서 하는 것들인데요. 저도 뭔가 이제 제 안에 꾹꾹 감춰 있는 그런 어떤 예술적, 감성적 그런 것들이 이제 슬슬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작품입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꽃에 대한 어떤 특징과 지식들을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았어요. 이렇게 저는요 연습 중에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왜 자연을 보면서 힐링이 되고 충전이 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모든 만물 중에 가장 타락한 것이 우리 인간이지만 자연은 타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으로 인해서 자연이 타락한 게 우리 인간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오염됐다라는 거예요. 자연이 타락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으로 인해서 오염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래의 순수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것이 힐링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기들 보면요. 그저 보면 웃음이 나옵니다. 즐거워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아기가 원래 태어났던 우리 인간의 그 어떤 순수성, 그 순수함, 때묻지 않은 그 순수성을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봐도 힐링이 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덕을 본 게 뭐냐면요. 제가 동안이 됐다는 겁니다. 동안이 됐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50대 됐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었는데요. 근데 지금 와서는 제가 너무 동안이라는 거예요. 저는 애들과 지금 19년 차 섬기고 있습니다. 애들한테 19년째 놀고 먹고 뒹굴고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주일학교 유년부 이하 되는 선생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애들은요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십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래도 천만다행인 거예요. 제가 자연과 사물에 대한 관심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사람에 대한 관심은 많아서 그래도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었던 건 아닌가, 천만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요 너무 멀리 있는 건 아닙니다. 참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서 돌아가신 고 옥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있었던 일인데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그분이 뭔가 세미나를 인도하시고 강의를 하셨는데 그때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옥하는 목사님이. 목사님들 목회하시면서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목회하시면서 언제 가장 기쁘세요? 라고 질문했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거의 답변하기는 아유 그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변화될 때 은혜 받을 때 그때 가장 기쁘죠 라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이때 오카나 목사님은 아 그러세요? 물론 그때도 정말 기쁘고 행복할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그렇게 외쳤는데도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목사님은 불행하십니까? 그럼 목사님은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 목회는 그럼 실패한 목회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할 말을 잃으셨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오카는 목사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목회의 기쁨과 행복은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주님이 귀한 사역으로 불러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뭔가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회의 기쁨의 이 기준이 교회가 성장되고 안 되고 성도들이 변화되고 안 되고 거기에 기준을 둔다면 우리의 기쁨이 있다가 없다가 사라졌다가 평생 괴로운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나를 부족한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소명의 기준을 둔다면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이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뭔가 힘듦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날 불러주셨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저에게 뭔가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요, 그때 심부름에 뭔가 그 분부를 받고서는 제가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빠르게 막 달려가고 막 열을 내면서 그 일을 수행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때 선생님께서 나에게 뭔가 시키셨던 그 일은요, 저한테 노동이 아니었어요. 나를 뭔가 믿고 맡기는 뭔가 사명이었습니다. 공부도 못하고 주목도 받지 못했던 저에게 선생님이 저한테 뭔가 맡겨줬다는 그 사실에 저는 그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여러분, 왕이 신하에게 어명을 내립니다. 어명을 누군가에 전합니다. 그러면 그 어명을 받은 사람은 그 어명을 받은 대상자에게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왕의 어명을 전하는 사람은 그 전하는 것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지, 어명을 받는 사람이 기뻐할까 슬퍼할까 거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 전하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영향력이 있고 없고, 좋은 환경이 따라주고 안 따라주고, 기쁨의 기준을 여기에 둔다면 우리는 평생 괴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 끈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에 불러주셨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어려울 때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란 기쁨의 사실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가까이에 있는 이 기쁨을 우리가 너무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기쁨을 기준으로 두고 살고 계십니까? 내가 과연 김진봉 목사가 요즘 즐거워하는 것들이 뭔가 한번 제가 한번 기록을 한번 해봤어요. 웃을지도 모르겠지만 요즘 드라마 보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드라마 보는 재미들 그런 것도 좀 있었고요. 또 책 보는 거, 목회자는 평생 책을 봐야 되니까, 근데 책도 읽는 것도 재밌는데 책 수집하는 것도 재밌어가지고 요즘은 책을 읽는 속도보다 책을 수집하는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아가지고 좀 그 본래의 의미를 깨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또 운동하는 기쁨, 또 수다 떠는 기쁨,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권사님들하고 얘기를 이런 거 참 많이 해요. 저는 뭐 카페에 가더라도 권사님하고 붙여놓으면 3시간, 4시간 동안 계속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먹는 기쁨, 또 요리하는 기쁨, 이런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뭐 큐티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들, 이 모두가 의미가 있고요. 하나라도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많은 즐거움 중에서 하나일까요? 아니면 많은 즐거움 중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그 중심인가? 과연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즐거움이
중심이 되는지, 많은 것 중에 하나인지, 섞여 있는지, 여기서 우리의 어떤 중심성,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본질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제 딸을 자주 출연을 시킵니다. 제 딸은 제 설교도 중에 출연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딸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6살 때 제가 딸하고 이런 게임을 했습니다. 이게 좋아 저게 좋아. 뭐 예를 들어서 지우야 포도가 좋아 바나나가 좋아. 그러면은 바나나가 좋아. 그러면 바나나가 좋아 오렌지가 좋아 오렌지가 좋아. 그러니까는 계속 뭐가 가장 좋은지를 토너먼트식으로 해서 올라가서 가장 무엇을 좋은지를 이제 점점 알아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 딸기가 좋아 또 뭐 스파게티가 좋아. 그래서 스파게티가 좋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게 스파게티가 거의 1위로 올라왔어요. 이때 제가 조금 장난기가 또 발동된 것도 있고 얘 마음이 어떤가 싶어서 한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지우야 스파게티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제가 아무리 아빠지만 이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스파게티에 밀리지 않을까 그런 또 두려운 마음들이 좀 가득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우가 고민을 하더라고요. 약간 살짝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빠가 좋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우야 아빠가 좋아? 너 스파게티도 좋아하잖아.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너 왜 아빠가 스파게티보다 더 좋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우가 하는 말이 뭐냐니까 아빠가 스파게티를 사주잖아 그런 거예요. 이게 정답이었어요. 지우는 지금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생사 여부와 자신의 환경 전체를 쥐고 있는 분이 아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아빠를 통해서 모든 것이 나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그 중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딸 지우는 그 중심을 알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이게 아빠가 더 좋은 이유는 아빠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니까 그 중심성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우는 11살인데도 아빠랑 노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대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어쩌면은 이런 원리를 통해서 그나마 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뭔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기뻐요 이게 아니라 이것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시켜주셔서 제가 시켜줘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내 삶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장애물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또 읽어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애물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누는 기쁨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어떻게 되세요? 반으로 줄어들죠. 주님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쁨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나눌 때에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평생을 인색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기쁨이 없습니다. 돈이란 것은 모으는 재미도 있지만 쓸 때에 그 기쁘고 즐겁습니다. 베풀 때에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이 먹는 것만 봐도 막 배가 부른다는 얘기 있죠. 뭐 베풀잖아요. 한정씩 베풀죠. 이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른다. 제 딸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그럼 먹지 마 그러더라고요. 먹지 말래 그러면.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요 힘들지만 그래도 보람된 것은 마음이 어렵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그들이 알아갈 때에 그게 큰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전하는 그 자신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받는 그 대상자도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된 불신자 청년이 한 명인데요. 남자 청년인데 그 청년이 고등학교를 자퇴했었고 자신의 어떤 진로 문제에 있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뭔가 이게 필이 통했어요. 뭔가 통해가지고 그 친구가 저한테 계속해서 뭔가를 좀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미션을 줬죠. 한 달 동안에 책 한 권을 정해서 매일 조금씩 읽고 나눠보자. 그게 인생에 관한 어떤 진로에 관련된 그런 책이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뭔가 또 부연 설명도 해주면서 뭔가 그런 책 읽기 나눔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과제를 잘 해왔고 매일매일 그 친구는 내가 시간을 내어주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속마음도 나누고 또 이렇게 나누면서 그 친구가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그때 교회에 뭐 가자는 소리, 뭐 예수 그리스도가 어쩌니 뭐 이런 소리는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저 때문에 자기는 교회에 꼭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 청년이 평상시 때 저한테 하는 말이 뭐였냐면, 저한테 형님이라 불렀거든요. 형님은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뭔가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가 느끼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만나고 싶고 뭔가 자기가 얻는 것이 있고, 그래서 형님 나중에 제가 결혼을 하거든 꼭 주례를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저보고 주례를 해달래요. 저는 그 말에 솔직히 감동받았습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 주례를 저보고 해달래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 읽기 과제를 다 끝내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떤 날 이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뭔가가. 그러면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오랜 지병 끝에 목을 매시고 자살했다는 거예요. 어떤 병이 있었는데 그거를 못 견디고 같이 그 병 때문에 우울이 왔고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알릴 데가 없어서 자기 친척도, 아버지가 오랫동안 투병 생활했다 보니까 친인척 관계가 다 끊겨서 뭐 없대요, 친척이. 그러면서 알릴 데도 없고 제일 처음에 알린 사람이 저한테 전화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냥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냥 그러고 왔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기까지에는 아직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제가 더 접촉이 필요하고, 근데 그 친구는 저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어떤 기쁨과 그 은혜를요, 그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것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장애물이 되는 것은 환경, 사람, 염려, 물질,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꼭 단속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염려를 오히려 기쁨으로 바꾸시고 감사로 바꾸셔야 됩니다. 일상 가운데 기쁨을 찾아서 그 기쁨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에 그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